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보호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의식을 하겠죠. 그런데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 좋은 삶,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은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아들, 딸인가? 그것을 물어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도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언제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항상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서 모든 사람을 불러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정말 섬세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참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자꾸 경험해 가는 거,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섬세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동부에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라, 학교에서 드리는 기도를 해라,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훈련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점심에도 학교에서 드리는 기도, 정말 물어보세요.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아마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알려주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체면이나 또 애들이 놀릴까 봐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와 기도 안 하는 게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학교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중고등부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중고등부는 말씀 포스트잇 붙이기,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라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너무 부족합니다. 버스에서 10초 기도하기, 쉬는 시간 1분 감사하기,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 적용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진실로 시켜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반드시 해보라고요.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유치부도 가르쳐 주셔야만 이 아들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화목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많은 성도들이 안 시켜도 합니다. 자기 소원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듣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구하는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너 이것을 좀 고쳐, 너 좀 이것 좀 회개해, 너 지금 이런 게 문제야, 이걸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구하는 기도만 하니까. 내가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회개하라고, 너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너 나보다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다고, 너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왜? 구하는 기도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안 됩니다.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셔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겠어요? 혼자만 열심히 얘기하고 일어서서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인간관계도 내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잘 들어줘야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저 사람은 언제나 지 얘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여러분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풍성한 제물을 드립니다.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6절,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참 이 다윗 왕이 영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악기는 왜 연주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찬양하는 분들은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그게 찬양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핵심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한 주 한 주 참 일상의 감사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병원 갔다 오니까 그러잖아요. 소변 잘 누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소변줄을 빼고 나면 그게 잘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그 기도하더라고요. 소변이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소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소변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별일 없이 일상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병원을 갔다 오더니 아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졌어요. 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나오면요, 안 그랬는데 불안하대요. 옆에 내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전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작아도 무지하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히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날마다 평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세요. 여러분, 일생에 단순한 일들, 평범한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에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예,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그러니까 찬송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직은 이렇게 걸어서 나올 정도 안 되거든요.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송 부르고 있으라고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줄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영생은 그냥 길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관계를 가질게. 내가 영원히 도와줄게. 영원히 사랑해 줄게. 영원히 함께 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제물이 하도 많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제나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으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9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간의 낙성식에 이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번 주에도 안면에 썼잖아요. 은혜가 먼저 오셔야 돼요. 은혜가 오면 뭐가 와요?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어려워도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요. 어려워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영혼이에요. 7일 동안 낙성식에 이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의 낙성식은 이제 성막시대를 마감하고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의 완공을 감사하는 행사예요. 이제까지는 성막이었잖아요. 이동성막.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방황의 삶을 끝나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에게도요 은혜를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참 놀라운 은혜죠. 11절.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어요.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셨네. 만사 형통하게 하셨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연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다 먹거나 그러면 여러분 뭘 먹고 살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움은 대개 왜 와요? 죄악 때문에 오죠. 죄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14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자아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여. 정말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저주와 부정함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하고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눈을 들고 보시겠대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겠대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멀리가 살아도 부모의 눈과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의식하고 살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나 부모의 눈과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 자식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들이 정말로 풍성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깊이 자꾸만 경험해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솔로몬아,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약속한 대로 꼭 지켜줄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니까 반대의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성전은 회개하는 백성과 진심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이전에 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 강사님이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감동으로 오든지, 불편함으로 오든지, 부담감으로 온다. 감동은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편함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편함으로 와요. 부담감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너무나 안일하게 산다고, 너 너무나 게으르게 산다고, 너 헌신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복을 줄게. 네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다 줄게. 네가 지혜를 구할 때 내가 부귀영화 다 준다고 했잖아. 그 약속을 지킬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은혜의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의 약속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거든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여러분 앞에 둔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뭐 한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겨. 어김없이 우상숭배를 해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린다면 어김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대요. 이 성전의 건물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걸 경험한 것이에요. 이 역대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성전이 아무나 아름답게 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다 황폐하게 다 무너뜨렸는가?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여기 보세요, 붙잡혔다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상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돈에 붙잡혀요, 권력에 붙잡혀요, 명예에 붙잡혀요, 인정에 붙잡혀요. 여러분 붙잡히는 거야.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완전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내가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돌아보세요.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요,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서 하는 거에 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주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세요. 거기에 참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듣고 그대로 살아. 그럼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다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만약 백성이 건물의 성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경고하셨고 역사적으로 이 일은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고 70년 만에 돌아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종교적인 외형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의 신앙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전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질을 갖추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찬양하며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 강윤정님 금요일 날 우리 김명희 권사님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가시는데 거기는 워낙 시간이 길고 또 그래서 권사님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데 걱정이 돼요. 솔직히요. 기도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한때 자꾸만 제가 강조해요. 금식 한 때씩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사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잘 먹기 시작했고요. 오늘 하루 잘 어제 퇴원해서 오늘 잘 지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건 여러 가지로 본인이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건 영적인 치열한 전투였구나,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목장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고통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장마다 항암 투쟁하는 사람들, 또 의술로 어렵다고 하는 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